시작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주 차 성경 통독 강의를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늘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또 강의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또 예레미야 말씀 뒷부분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까지 이번 주차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 말씀들 예언서를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의 2의 일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0일 차를 저희가 읽었고요. 이제 남은 30일 동안 또 힘내서 우리가 이 선지서 뒷부분과 그리고 신약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펴시고요. 같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게 될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예레미야 46장부터요. 에스겔 1장부터 1장까지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뒷부분을 같이 읽고 있잖아요. 36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부분부터 지금 52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날에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사야서는 메대 사람에 의해 멸망하는 역사적 예언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는 종말적 예언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동시에 성취되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은 역사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세상과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영적 출 바벨론의 예표이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과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기간에 연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재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그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문단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심판은 세상을 상징하는 예굽으로 시작해 고대의 거인 아낙의 후손 블레셋,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우상 말감을 섬기는 암몬 교만한 에돔, 그리고 쾌락의 도성 다메섹, 광야에 거하는 게달, 예루살렘을 공격한 엘람, 사탄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엎드러져 큰 파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다 여호야긴의 왕의 회복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고 계시지만 결국 제가 이 선지서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심판은 결국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예레미야가 마치면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 부분이 등장합니다. 한번 옆에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의 선지자,
우리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죄악으로 인해 심판에 대한 통곡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그야말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총 5장의 애가 중에서 노래가 이렇게 각 장마다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애가, 비탄이라는 주제고요. 이 애가와 비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과거의 죄악에 대해 민족적 회개의 애절한 감정을 시적 운율로 노래한 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간단하게 우리 내용을 살펴본다면 1장은 황폐화된 예루살렘, 2장은 하나님의 진노, 3장은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 4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5장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 보시면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유대의 지금까지 절기 중에 하나의 그 오축으로서 지금 아부월이라는 그 절기에 노래되고 낭독되어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4장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 절들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3장을 중심으로 해서 1, 2장과 4, 5장이 대구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5개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대파괴되고 비탄에 대한 마음을 찌르는 외로운 부르짖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망과 함께 각 시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고, 또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암시,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들이 성문서의 일부이며 룻기와 전도서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아부월이 되면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5개의 시를 낭송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계시록 18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대조됩니다. 애가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땅의 상인들이 물질과 탐욕의 도성 바벨론이 함락함을 보고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도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요, 그냥 단순히 애가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레미야가 부르는 찬가라는 의미 안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2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그 시적 운율로 설명하고 있어서 22절로 1장, 2장, 4장, 5장은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정중앙점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의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바로 애가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애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새 언약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찬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준다. 바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여서 예레미야가 애가의 슬픈 노래를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애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내용, 즉 슬픔이 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고백이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중에서 1장부터 4장은 기쁘다라고 한번 적어 주시고요. 주제를요. 5장은요. 새롭다라고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새롭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는 슬픈 상황,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그 어미 품에서 죽어가는 슬픈 상황, 그 속에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슬픈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 집과 맺으신 새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 중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창가이며,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므로 애가가 창가로 바뀌는 새로움이 된다. 그래서 이 소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아멘.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산 소망이 되시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특별히 이 애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에스겔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강의하다가 조금 오류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렇게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 뒤에 헤롯 성전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다시 점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의 성전만 이야기를 하고 AD 70년에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의 오류였던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이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헤롯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은 3개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류로서 담고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왜 내가 이렇게 기억했을까라고 이제 나름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다시 만들어졌던 건축되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이 맞는데요. 나중에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하여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리뉴얼한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기에 제가 조금 그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이제 문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강의 후에 정리한 내용을 우리 조장님들을 통해서 각 조의 단톡방에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한 것들을 옮겨 드렸고요. 이것들을 다시 잘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강의하면서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고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한테 또 유익하게 다시 재정리된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셨던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에스겔, 이제 우리가 옆에 한번 기록을 해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내 얼굴의 형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내 얼굴, 내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적인 의미 안에서 에스겔서와 나중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적었는지 이제 에스겔 읽으면서 함께 설명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에스겔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무리들 가운데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의 환상과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제는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그 박스 안에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면요, 성전이 무너지기 약 11년 전에 2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5년 뒤인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유다의 가장 암흑기였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특별히 새롭게 회복될 언약 백성을 위대한 소망, 그 언약 백성의 위대한 소망을 예언과 비유, 표적과 상징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에스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언, 비유, 표적,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역사의 흐름 안에서 스토리를 이해하듯이 읽기보다는 이 상징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읽어 내려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지금 아마 통독하시면서 좀 어렵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에스겔이 그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좀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기보다는 이번에 에스겔서는 내가 이 본문의 오늘 분량을 다 잘 읽어간다 매일매일 그 분량을 맞춰서 읽는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다 이해하려고 읽으면 사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심판, 그 다음에 유다의 임할 심판과 열국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요 위로와 회복, 그 다음에 이 위로와 회복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런 것들로 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하다면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에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에스겔은요 다니엘, 스가랴와 함께 구약의 3대 묵식 문화,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계시록과 유사한 내용들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안에 나와 있는 3번처럼요 모든 예언이 이 에스겔은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쭉 배열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5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65회나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또 에스겔서이다 라는 것도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박스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겸 선지자 예레미야, 스가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등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597년 2차 포로 때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등 약 10,000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는 30대 때쯤 하나님은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먼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겔 전체가 1인칭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1인칭 화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은 반역적이며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는 역설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의해 자신이 그들 영혼의 경비병처럼 포로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합니다.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백성에게 닥칠 상실과 황폐화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장면도 4장 5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두 모습 있잖아요.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와 행동하는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는 행위라든지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준다든지 나중에 또 직접 그 환상들을 본다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 예루살렘에 생생하고 확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다가올 멸망에 대해 묘사를 만들어냅니다. 에스겔은 환상들을 계속 축적해 갑니다. 행음한 두 자매, 오직 태우는 데만 적합한 녹슨 가마,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포로들의 목전에서 에스겔의 경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 주변 국가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의 이웃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격려와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방 군대들은 준엄하게 정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등장하는 회복의 메시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의 자세한 계획은 때로는 마치 그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사용할 새 성전을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돼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던 말로 예언적이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38장부터 40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을 갖고 아직까지도 논의가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이제 에스겔에 나타난 9가지 비유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비유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흘러가는 비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일차 우리 에스겔 2장부터 14장의 메시지를 함께 볼 건데요. 1장부터 3장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소명을 받은 에스겔.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에스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은 남왕국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내 생물의 형상과 내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포로 사건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형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방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법궤 환상이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덴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다시 허락하신 곳이 성막이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곳이 지성소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법궤는 그 지성소 안에 함께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성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표시였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가 이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시대 이동 중에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게끔 매개한 것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이동하신다라는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언약궤도 성전에 안치된 것은 정착한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정착하셨다라는 표시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내 생명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 내 생명의 사람, 독수,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궤에 달린 법궤에 바퀴 달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으시는 열심,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혼란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이 심판은 너희들의 죄악과 나를 떠난 것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가 담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장부터 7장은요 에스겔의 예언적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스겔의 기이한 행위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4장부터 물론 이 표 안에는요. 나중에 24장, 37장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행위들이 나올 때 한번 이 교재 안에 표를 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장을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있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성벽 북문에서 풍요로운 신인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었고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떠한가? 이 성전 안에서 혹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환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의 고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은혜의 감정을 추구하는 예배를 참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의미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각종 세상의 우상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 이 에스겔의 예루살렘의 죄를 이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며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 안에 점검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은요. 심판으로부터 회복입니다. 11장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11장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뜨거운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13장 거짓 선지자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장은요.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18장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8장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주 한 20년 전에요. 이런 책이 기독교 출판안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제목의 그 책들이 번역되어져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어서 막 많이 읽혀졌던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한번 이 18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이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습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이 벌이 자손에게 미친다라는 장면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로서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이 약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말씀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들을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죄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 각 사람에게 주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 그들 각자의 죄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게의 저주를, 가게에 흐르고 있는 죄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한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의 연좌제는요, 사실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강조되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함께 설명되어졌던 부분이지, 사실 우리의 죄의 개인성을 더 확실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메시지도 함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은요, 두 음녀, 두 매춘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두 음녀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은 녹슨 가마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내용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29장부터 32장은요, 애굽 심판,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이 내용을 담아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장 파수꾼이라고 한번 적어보실까요? 파수꾼이라고 빈칸을 메꾸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적들이 침입해오면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발해야 하는 임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을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장부터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회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위로와 함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 양 같은 존재들이고 그 양을 이끄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합니다. 35장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36장에서 황무해진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 고향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 위에 쓰여졌고 법 위에 기초하며 모두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법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마음속에 쓰여지고 사람 위에 기초하며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개인적 친근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확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7장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잘 아는 비유 환상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죽어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로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38장 39장은요 에스겔의 묵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5일차로 넘어와서 40장부터 43장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쭉 이제 보시면은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장부터 48장은요 영광된 성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회복된 성전에서 드리는 새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새로운 거룩한 새 땅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에 소망을 두는 백성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영광된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속화된 예배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전의 실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간물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47장, 48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물을 통하여서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도리어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지막에 성전에서 차오르는 생수의 환상을 보면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물이 죽어있던 바다 사해를 다시 되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확인시키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로 다시 정리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로 이렇게 정리가 다시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더 유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대선지서 중에서 마지막인
다니엘서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대선지서는요, 이 선지자가 컸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구별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저희가 대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이제 다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아주 짧은 선지서의 본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이제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옆에 적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는 풀무프 속의 네 번째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요,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들이 불타지 않고 그 안에서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을 밖에서 확인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주제입니다. 역사의 지배자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의 예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에 이뤄지는 포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안에서 그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는요, 1장부터 6장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궁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묵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다니엘서 하면은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예전에 주일학교부터 이 다니엘의 놀라운 그 역사와 믿음의 고백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좀 친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6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뒤에 7장부터 12장은요 사실은 묵시에 대한, 에스겔하고 비슷한 그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여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잘 보다가 다니엘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면서 7장부터 약간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니엘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환상을 봤던 내용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 2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예언은 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인류의 최후 대종말까지 그 모든 시대의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괄호친 것처럼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1장부터 2장 4절, 8장부터 12장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것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요,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이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밝혀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도록 선택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그게 1장의 역사의 장면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신 꿈들을 두 번이나 설명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커다란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 그들과 있었으므로 전혀 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후에 벨살살의 유명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며,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메대
메대의 다리오에게 함락당하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은 바사왕 밑에서도 여전히 높은 지책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적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는데 성공하고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날 황급히 달려간 왕은 그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6장의 메시지로 우리는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요 예언적이고 묵시적이며 에스겔의 일부와 같이 신약에서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AD 1세기에 종말의 핍박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상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BC 556년에 네 짐승에 대한 환상 7장에 나와 있고요. 보통 바벨론과 메데,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제국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짐승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서 인자 같은 이가 우주적 권세를 받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바사를 쳐 부쉈는데 그가 죽자 그 나라가 내추로 갈라졌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해방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것과 해방시켜 달라는 절박한 탄원은 이제 곧 응답될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환상에서 마지막 그 두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사건들 배후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포함된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었다는 것도 1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은 특히 안디오커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400년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인 예고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그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후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 바벨론과 미대와 바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마치 이렇게 작전상 포로와 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보이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고도의 작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1차로 도착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그 다음 시대인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활동하면서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쭉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우상의 음식을 접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하들의 어떠한 핍박과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을 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인생, 우리도 도전받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6일차에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7장이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선지서의 이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각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은 포로기환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레스가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포로의 귀환의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져야 할 것인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각을 돌려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을 함께 7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쭉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장부터 12장 침묵 시대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 말씀이 없어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와 헬라 로마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며, 구약의 침묵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침묵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영원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역사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써 이 구약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침묵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메시아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의 시대로서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대로서 우리는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역사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부터 12장은 바로 다니엘이 이런 역사적 흐름 안에서의 환상과 그리고 또 예언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사를 제패한 헬라의 이야기로, 짐승에 비유한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며 숫 염소는 헬라 왕입니다. 헬라의 큰 뿔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포로기한 후 이스라엘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현상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시대와 같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깨달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비밀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계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깨달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의 모양 같은 그리스도가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미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 환상에 대한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호세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영원히 결혼한 충실한 남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이 타락하고 죄 많았던 아내와 결혼하게끔 하시면서 이 아내를 끊임없이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남편 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 불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대비되듯 나오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면 1에서 3장은요 호세와 고멜이라는 한 타락한 여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 1번을 보시면요, 선지자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신실한 여호와와 패역한 백성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4번 보시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은 모두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같은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에서부터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로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서 다니엘서를 읽고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적 흐름에서 호세아가 그 뒤에 다니엘 뒤에 붙는 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보다 훨씬 전 약 한
80년, 200년 가까이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유다까지 멸망한 상태에서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그런 열강의 포로권 아래 있었던 활약했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호세아는요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열된 거는 뭐라고요? 네, 그 선지서의 분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각 그 연대 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마음이 넓고 다정당감한 큰 형님 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 같습니다. 이런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호세아가 이렇게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이 선지서 초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에서 3장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부정한 모습을 호세아가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때 예후가 왕족을 암살하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로루암미에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자,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이 따를 것이며 다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의 부정한 아내를 매음에서 구해내려고 애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창녀 이스라엘은 사회적 타락, 이교와의 우상숭배, 회개, 속임수, 살인, 암살, 교만에 탐닉합니다. 유다도 이 고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춘부 역할을 했으며 백성들은 한때 애굽의 종이 되었듯이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함이 죄를 용서해 주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세주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호세아는 참된 회개를 위해 적합한 기도를 제시하며 여호와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은 특히 악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압제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하여 종속돼 버렸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흐름 안에서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하나님의 성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 이것은 호세아의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아한 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실험적 이유. 그런 불순한 결혼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순결한 그 죄악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이해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서 비유하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뢰적 이유입니다. 호세아 자신의 결혼이 그의 메시지를 잘 나타내어 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이유. 하나님은 호세아의 불순결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미래에 임할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유들을 그 안에 담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호세아를 통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6장 초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듣거나 반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중심의 마음을 원하신다.
순종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호세아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타락함으로부터 하나님은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공의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고요. 이어서 아모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보다 공법이 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많은 짐승의 기름보다 겸손과 공의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의 외식된 제사보다 겸손한 죄인의 슬퍼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양쪽에 대비되어지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과 중심,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이번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성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알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주차 저희는 예레미야서부터 호세아까지 함께 읽으면서 좀 어려운 묵시의 말씀들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어지는 스토리의 내용들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와라, 내 백성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11주차 말씀 호세아까지 함께 같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늘 하는 대로 우리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짧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주차 하면 화이팅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1주차 화이팅!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주차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통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